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베소서 강좌 네 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에베소서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벽을 허물고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함께 살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교회가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성도들과도 온전한 화평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온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 풍성함과 그 이해를 더 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생명 했을 때 활력, 역동성, 기쁨,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온전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년, 그리고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막내가 올해 7살입니다.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갓 태어나서 품에 안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는 것을 보면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합니다. 한 사람이 몸집은 컸는데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아이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존재에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그가 병든 상태,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 그리고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 저희가 이번 에베소서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의 모임, 연합,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개인 또한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궁히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령의 정의자 동시에 생명의 전,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원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나 교회라 하더라도 병들어 있는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에게 갇힌 자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주님에게 갇힌 자,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 즉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잡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자 충성, 사명의 포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왜 굳이 이 타이밍에서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습니까? 혼합주의의 영향, 그죠? 혼합주의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제부터 강조하고 주장하려는 바가 이교도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짓 종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으로서 허락되어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해요.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뜻인데요. 자,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지키라 이런 말이고요.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써 지키되 어떤 모습으로 지키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화의 모습을 통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사역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인데, 이것을 지키는 방식이 세상적 방식, 힘의 원리, 민주주의의 방식, 세상의 이론과 어떤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켜내라.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포용의 모습으로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성을 지켜내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하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다른 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 다른 질서, 다른 기준, 스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직접 세우신 공동체, 첫 번째가 가정,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두 공동체 모두 사랑으로서만 지켜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랑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부가 하나이시고 성자가 하나이시고 성령이 하나이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는 이 유일신의 사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다신교를 숭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삼위일체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신비적인 교리 자체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해석될 수 없고 풀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시그니처가 되는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역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집행, 성령 하나님의 확인. 여러분 어떤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가 동일하게 어디에도 적용된다?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통일되어 나가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몸, 성령, 소망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한 몸이 결국 성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영원한 소망의 근거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장신의 구속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묶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묶여진 그 한 몸 가운데 하나님은 꺾이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로마의 그 거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이 단 하나의 메시지 밑에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의 핍박을 이겨냈고 박해를 견뎌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와 믿음과 세례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통일성이라고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쉽게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 그리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성령을 받습니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집니다. 세례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 거룩한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성을 갖춘 이 교회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몸을 세우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 그것은 카리스, 즉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8절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완성되었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라나며 그 몸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은사,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성도 각 개개인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고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도록 권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소개됩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는요,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요, 보내심을 받다.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더 좁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1세대 사역자들을 보통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역시 그 앞에 사도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시에는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도 등장하고 신약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즉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교회에게 공인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했습니다. 말할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그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됩니다.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선지자는 구약시대 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의 선지자와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그것들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설교자 내지는 성경 교사를 이 선지자의 역할과 매칭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라는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했던, 특별히 복음을 이방에 증거하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특별히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특권과 은사와 영광이 주어져 있지만 조금 더 이 사명을 가지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한정지어 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 전도폭발 그리고 XE 어린이 전폭 등의 그 마음을 담아 섬기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목사 곧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 곧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와 선물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직분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신 이 직분들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계속해서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13절 표시의 부분만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은사가 무엇과 연결된다? 직분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철저히 도구와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능,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인간의 몸인데요, 인간의 몸에 혈액이 흐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수없이 긴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흐릅니다. 각종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병 또는 위중증 질환들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건강한 보배 피가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처럼 그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자들과 다양한 은사자들이 교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은사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교회는 마치 이와 같이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신체와 같이 성숙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첫 번째 훈련의 원천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훈련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은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과 봉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새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떤 역할을 주는 것입니까? 봉사의 자리를 안내하는 것입니까? 어떤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잘 양육하고 그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이나 봉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로 건강하게 그가 성숙해 나간 상태에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의 은사를 찾아서 그에 맞는 봉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 훈련의 방향이 역방향이 되거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성숙과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성숙해진 모습으로 끊임없이 교회의 봉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남서른의 교회에도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아름답게 감당해 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성숙해가요. 예수를 닮아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펼쳐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처럼 견고하게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세 사람의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교회가, 그렇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숙함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성숙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지함에 대해서 말하고 굳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성숙과 성장을 이어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무지함과 굳어짐 모습입니다.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쏟아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옛 본성에 속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영적 무지함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서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 18,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그죠?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며 지켜보다 보니 그에게 아쉬운 점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아픔, 가장 결정적으로 아쉬운 건 뭡니까? 그의 곁에 위대한 선지자이자 훌륭한 스승이자 참모인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무엘의 가르침,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그의 아주 가까운 곁에 두십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죠. 동시에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로 사무엘을 그 곁에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영적 무지에 짙게 눌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런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옛 모습으로 쫓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한 개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새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고함과 무지함과 영적인 아둔함 가운데 사로잡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옛자로 돌아갈 수 없고 변화된 새롭게 지으심받은 그 모습을 유지하는 이 개인과 교회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본문 마지막 부분, 그 4장 뒷부분을 보면 이 두 가지 부정명령과 한 가지 긍정명령으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팁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분노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노한 그 상황,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인하여 유동하는 그 상태가 마귀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위치에 어떤 순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좋은 빌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를 물리치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대상입니다.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추구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마귀의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추구했기에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죄악을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농락할 만한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러한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언행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떠나실 일이 없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며 염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묵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긍정명령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두 가지의 그 부정명령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긍정명령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오늘의 너가 있는 것처럼 너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사람의 구체적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깊어지며 성숙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너무나도 귀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워가시고 그 직분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성숙해가며 각자의 역할에서 충성되게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해가며 성숙해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겪게 되는 실제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적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둔함과 어두움과 우울함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부정명령과 한 가지 긍정명령,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웃들과 지체를 용납하며 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연합, 단순한 하나됨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굳이 몸으로 교회를 비유한 것은 어때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각 기관, 손발, 우리 모든 신체가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특징 때문이고요, 인격적 가치 때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명과 성장의 능력 때문입니다.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 대상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담겼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을 교회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이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이들을 교회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고 이들의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해내어서 그것들이 사역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이들이 이 과정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 옛 자아의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장성하며 성숙해가며 깊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나날이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깊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5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